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8일 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이 군대가 해야 할 인생 설계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메시지부터 내일까지 군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었는데요. 여기 앞에 군대가 해야 할 인생 설계를 빼면 내가 해야 할 인생 설계이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인생 설계.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인생 설계. 우리 교구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인생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또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 응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주신 말씀 중에 좀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보호자의 축복을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로 응답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뭘 주시냐면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본부 말씀 주시고 보면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24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전부 뭐하고 관계되면 나하고 교회하고 현장하고 관계되어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죠. 나의 24 되는 거예요. 교회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24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세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계속 갈 때 결국은 보호자 화가 그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곳에 이 보좌화의 축복이 24, 25 영원으로 이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셔서 이 응답들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어쩔 때는 속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가면 뒤에 그저 그 고통이라는 가면인데 그 뒤에 있는 거 못 보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가만히 보면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응답이요. 참된 축복이요. 참된 기회이구나.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 오면요. 아이고 나 죽었다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갱신이요.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진짜 옛날에 그 체질, 그 각인 뿌리 체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구역공과 때 중직자의 24라는 말씀과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저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람 말 듣지 말고 교회 와서 잡생각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중직자의 24. 지금 짧은 시간이잖아요. 30분이잖아요. 이 시간에도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중직자의 24. 그러니까 나의 24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하고 같이 집중 예배 드리고 계시는 팀이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집중 예배 드리세요. 40일 집중 예배 해보세요. 라고 했지만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하십시다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힘이 되고 저한테도 얼마나 큰 답이 되는지 몰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답이 되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해야 될 방향을 찾고 너무나도 많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사람 생각 안 해요. 사람 소리 안 들어요. 잡생각 안 합니다. 미래 걱정 안 합니다. 오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에 집중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어떤 시대예요? 속국되었고 고난이 오고 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25개월 만에 엔데믹이 된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돈들이 그저 암호화돼서 비트코인이나 또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거기에 걸맞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지요.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밤새 잠 못 자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만 보고 있다더라고요. 그냥 딱 쟁겨놓고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저러시는가 그거를 확인하면 또 다를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온갖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안 되고 어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37 시대가 옵니다. 굉장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나의 24 이걸 가지고 성전 24 교회 24죠. 그리고 현장 24 응답의 주역임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걸 플랫폼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성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성전에 와서 237 치유 서밋 되도록 우리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교회처럼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없습니다. 대학교 신학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상은 계속 판치고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은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이 힘이 쌓여야 될 복음이 약해지고 우상 국가로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국가, 우상 섬기는 개인, 그죠? 우상 섬기는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참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 나라도 선교해야 되고 우상, 그죠? 지식이, 사상이, 과학이 우상돼 있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도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선진국 현장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리고 돌아오게 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만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천사요 천군이요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는 너희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70인의 족속과 제자와 나라와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중직자의 24가 되면 변화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변이나 오늘도 변해야 돼요. 나의 업이 바뀌는 겁니다.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는 우리의 부업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주업임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바뀝니다. 왜 기도가 바뀌냐? 여태까지 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늘 육신적인 기도였어요. 늘 육신적으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답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 보는 눈이 달라요. 이제는 말씀 흐름, 이제는 기도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이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성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비밀과 10가지 그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또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과 62가지 전도의 삶과 교회 이 7대 여정을 계속 그 흐름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봅니까? 옛날엔 다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모든 어려움 속에 갱신할 그 기회가 보이고요. 또 위기가 온다. 아, 이거야말로 응답의 기회다. 발판이다. 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로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완악했었죠. 감사함을 잃어버렸었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을 가는 겁니다. 현장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학업을 재창조하시고 또 뭐를 재창조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업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재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과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게 되는 것, 여기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 수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해야 할 인생 설계, 내가 해야 할 인생 설계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늘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걸 어디다 쓸까?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이 생기가 들어가라. 이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들어온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고 시대 살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의 축복이, 237 빛의 죄송합니다. 잠깐 인터넷이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 빛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참 행복을 누리고 24를 초월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군대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될까요? 나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오늘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기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편안하지는 않죠. 그러나 복음 누릴 때 편안해집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와 끈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배우듯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죠? 이게 이제 의지와 끈기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준 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알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위에서 내리는 은혜, 이미 내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는 겁니다. 자, 군대는 기도의 힘을 알고 이것을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무기, 개인 화기, 뭐 공용 화기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죠?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흑암도 꺾는 거고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취의 그 응답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오늘과 미래를 누려라. 자, 목사님 말이 쉽지 어떻게 기도로 오늘과 미래를 누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세요. 기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세요. 그게 오늘과 미래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찾아갑니다. 특히 군대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시는 곳에 위드하시죠. 함께. 임마누엘 하시죠. 함께. 원네스 하시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를 현장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 현장 갈 때마다
저 현장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문제를 분명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 해외 유학생이라는 렘넌트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보면 미래를 알면 천년의 응답이 된다는 게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 승리는 곧 경제적 이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믿음과 기도는 빛의 경제 응답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 경제의 축복을 주셨기, 237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드러나 있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사기꾼도 와서 가져가고 나쁜 놈도 와서 가져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귀신에 따로 있어요. 237 나라 살릴, 5천 종족 살릴,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이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이것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로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오늘 누리지요. 미래를 누리죠.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을 편집했다면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설계 이야기입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런 설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나에게 시간표 이걸 알고 제대로 맞게 설계하는 거예요. 딱 작동되도록 그죠? 그 설계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설계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계속 앞당겨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설계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과 미래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죠? 옛날에 육신적인 기도했던 게 다 무너지고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볼까요? 우리는 기도로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침 기도로 힘을 얻어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순례자의 24 기도를 누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하는 정복자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라. 이미 주신 것을 누리라. 알아야죠. 뭘 이미 주셨는지.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못 누려요. 우리의 아침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낮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밤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수첩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아침 시간, 우리의 낮 시간, 우리의 밤 시간이 전부 기도로 연결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가지고 증인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은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 거 보실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은 증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은 제대로 된 설계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우리 해외 유학생으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잠시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중간에 잠깐 인터넷이 끊어져서 조금 이음 부분이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 바로 연결됐으니까 아마 흐름은 연결됐을 것 같고요. 오늘 기도처 왼쪽에 보시니까요. 통상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틀립니다.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하는 이가 젊은이.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연세이시다고 연로하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자는 늙은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실지 모든 상황 속에 제대로 된 설계의 그 응답이 그리고 기도의 이 비밀과 축복이 임하는 승리의 하루, 증인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응답 가지고 오늘도 현장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을 때에 공부에 눌릴 것이 아니라 공부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 시간마다 확인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연결되어질 때 공부를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시작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는 말씀으로, 위에서 내리는 힘과 보좌의 그 축복으로 증인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43교구 성도님들에게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증인의 모습으로 오늘 승리하시고 또 내일 증인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